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도를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나치게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잡다와 놓지 않다를 반복하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율법주의와 방탕한 삶을 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과 저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않는 것과 지나치게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게 행해야 하며 적절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것은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순간의 쾌락을 쫓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지나치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지혜롭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지나치지 않게 적절하게 행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은 어디로든 쉽게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의롭게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만해지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잠깐만 방황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조그마한 죄의 쾌락만 맛봐도 얼마나 쉽게 방탕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지 도무지 돌아오지를 못하고 지나치게 행하게 됩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세상 지혜를 쫓아서 자기 경험을 쫓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우매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도 많죠. 이런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멸망의 길로 그저 걸어가는 거죠. 전도자는 이러한 것들을 피해서 적당하게 중도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중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불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일까요?
무엇이 지나친 것이고 무엇이 적당한 것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 사이에 최대한 평균치를 내어서 중도를 지키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에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껏 평균을 내서 중간을 찾아도 공의의 천층을 살피면 한없이 멸망으로 기울어진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기준을 찾는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 중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죄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어떻게 중도를 지키겠습니까? 이 사람은 알면서도 지나치게 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이렇게 기준 없이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까지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의 창시자이신 주님은 거룩한 법을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셨어요. 주님은 죄에 빠져 멸망의 길로 향하던 자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그들이 의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지나치게 행하던 모든 자들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자기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를 믿으면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서 가치 있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주를 믿는 자들마다 이전에 어리석고 패역한 삶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참된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기준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중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거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살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된 지혜에 기대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를 힘입어서 지나치게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 적절하고 적당하게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